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주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찬양으로 큰 영광 올려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주님 만족을 저녁이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주님이 강권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 비둘기같이 역사하시사 하나님을 마음의 소원에 두고 간절히 갈망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내려주시고 주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온전히 새롭게 하시며 이제는 옛것은 지나가고 오직 주 안에서 새로운 것이 되었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 바라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만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 교독문 42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걸로 자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온 나라의 목전에서 명받게 나타나셨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너의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노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장사를 치러라.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나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존재를 거쳐하는 나를 칠지어다. 다음때 여호와 앞에서 근문 박수할지어다. 산에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28장으로 하나님께 경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으로 주님 앞에 경배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니까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잊은 채로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죄와 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이 연약한 죄악을 아시는 주님, 오직 주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며 영혼 유대에 뿌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의 보혈로 강권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기에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영혼님을 만져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연약한 우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되도록 크신 은총 내려 주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심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다 함께 사함의 확신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515장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선한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디 갈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신 날 못 가까이 가는데 믿는 자여 어디 갈고. 아멘. 그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서정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무사히 건강하게 하루없이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주여서 감사합니다. 매일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웃과 사랑과 감사하며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모든 성도들과 시선님들을 위해 기쁘고 기도하는 시간을 주시고 생명의 기회와 함께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제법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고 건강하게 지내며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님을 만나는 생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원하고 풍성한 계절 겨울철을 맞아 더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의 기쁨으로 함께하는 그의 사랑과 감사로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말씀과 그게 충만한 성령된 교회 가족 가정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목사님과 성도분들과 더 많은 구제와 기도와 찬양과 믿음이 많아지는 모든 교회 가족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새학기를 맞이하는 주 청년도 큰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사랑으로 감사를 드리는 주 청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와 가정시의 교회와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단에 태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성령 목사님께 성령의 소금을 유입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만배에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구하여 모든 분들과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성령의 은혜가 드러나는 생명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부르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5쪽 욥기 3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 말씀 욥기 3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5쪽입니다. 구약성경 405쪽 욥기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새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늘을 둔 보았으니 우리의 진족이 아니냐. 돌아오셔서 오랫밤에 가장마당에서 오르려가고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가라.
여기노라. 내가 네 알리를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롯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가장으로 내려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탄 거미의 끝에 눕는지라. 롯이 가만히 가서 그의 팔찌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망설이 그가 일어나 몸을 벗겨보니 하늘이 자기 팔찌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누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배웠어 내게 묻히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고 부하고 적은 자녀까지 다녔으니 내가 본인이라면 처음보다 가정이 더하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부릴 자리라. 기업을 모자라서 너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해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옷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게 오르기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가르기를 너희는 가장 바닥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고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롯이 시어머니에게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어떻게 되었느냐니 롯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하는 것을 다 알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고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고백. 롯의 고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룻기 3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룻처럼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백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1절에서 말했던 나오미가 진정으로 룻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남이 되어진 여러분들이 참된 평화를 누리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요즘 세상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상과 같아요. 참으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세상이 너무너무 악하다 이렇게 악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친족 간의 살인이 일어나며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못할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공의가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혼돈과 공허 속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잠식되어질 때가 여기도. 그래서 우리도 혼돈 가운데, 우리도 공허 가운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죄와 짝하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곳에 취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혼돈과 공허 가운데에 죄와 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이 실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죄를 짓고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으셨습니다. 조금 상체기가 나고 좀 부족하고 좀 늙었어, 조금 어디 아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형 그대로가 손실되는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의 근간이 되는 예정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복을 우리에게 미리 펼쳐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곁길로 가고 죄를 짓고 사망과 짝하고 우리가 욕심을 내서 그것을 탐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욥의 고난의 그 과정처럼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과 그 어려운 여정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요. 나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라는 것은요, 악한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주 예수님이 우리를 흘려주심으로 그 의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마침내 복 주시며 우리는 마침내 주의 평강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혼돈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도 혼돈 가운데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안식을 얻는 방법, 즉 룻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도 참된 안식을 얻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라오비와 룻이 안식의 과정을 찾아가는 중에 오늘 본문에 펼쳐지는 장소가 바로 보아스의 타작 마당입니다. 이 타작 마당은요, 결코 좋은 곳이 아니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자리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 주의 백성들에게는요, 창고의 국간에 들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걸림받아서 우리가 참 좋은 알곡으로 우리가 선택받아서 주의 창고에 들여지는 그러한 곳이 바로 타작 마당입니다. 그래서 이 타작 마당에 보리가 미리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고단합니다. 왜냐하면 까무러져야 돼. 여러분들 한번 타작 마당에서 도리개인가요? 그거 도리개질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무나 못해요. 우리 채집사님 잘할 것 같아. 그렇죠? 힘들어요. 그것이 아주 숙달되어지지 않으면 타작하기도 힘들지만요, 타작되어지는 보리는 더 아플 거예요.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따지고 제껴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아픔을 당할 때에 드디어 온전히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타작 마당과 같고 때로는 고단하고 괴롭고 힘들다 하더라도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국간에 들여질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러한 고난의 시간의 때를 지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기뻐하시며 주님을 간절히 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알곡으로 타작 마당에서 알곡이 되었을 때는요, 우리에게 밥이 되어서 음식이 되어서 우리 육신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즐거움을 갖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고통은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참된 행복을 허락하시는 과정을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인생 여정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이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신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이 다 어떤 시간이었어요? 너무도 감사하는 시간, 너무너무 귀해요. 절대 잊을 수 없는 내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나가는 고난의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룻기 3장을 통하여 룻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강 안에 사는 삶의 방법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룻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평강은 과연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이 과정 가운데에 첫 번째로 보아야 될 것은요.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역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오미도 있고 룻도 있어요. 보아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미의 역할을 보면서 여기에는 먼저 믿은 사람, 많이 믿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통하여 그렇게 믿음의 연조가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진정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행복을 빌어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나오미가 얼마나 룻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사랑하는 며느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믿었다. 내가 장로다, 권사다, 내가 집사다, 내가 믿음 생활을 좀 오래 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더욱더 모여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행복을 진정으로 빌어주고 그들을 마음껏 도와주고 마음껏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룻처럼 믿음의 연조가 없고 처음 신앙생활하고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시면 돼요. 나오미가 3절 말씀을 통하여 룻에게 이야기하죠.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결코 쉬운 말 아니에요. 그것을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인된 입장에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목욕을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덧입혀져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씻어야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으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드러날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고 힘들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앞으로 가지 않을 때 내 발을 걸음이 띄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간절히 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주님이 강권하여 주셔서 여러분으로 나는 더럽고 추악한데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즉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오 내가 신앙하는 것이 아니오 누가 해요? 주 예수님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때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삶이 내게 아니구나 내가 주님 안에 살아서 나로 주님이 힘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는 그러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계실 때에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하는지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깜짝이야. 아니 감히 네가 엄간 쌤씨 누구라고 내 발치에 와서 있는 거야? 택도 없는 소리 하네? 그리고 당장 쫓겨 보내서 아주 부끄러움과 망신을 당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아스는요 어떻게 말합니까? 10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겠다 라고 이렇게 룻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존귀 여겨요. 인정해줘요. 칭찬합니다. 예, 이 말씀은요 보아스가 뭐 늙고 뭐 능력 없고 이래서 한 말이 아니에요.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보아스는요 정말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하고 흠모할 만한 자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신 거예요. 겸손하신 거예요. 겸손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겠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곁에 나오면 야 너 같은 죄인이 너 같이 보잘것없는 것이 감히 내 앞에 어떻게 나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얼룩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얼굴 들 수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걸어간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 어떻게 해요? 참 잘났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리고 주님은 덥석 안아주시고 품에 품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처럼 예, 보아스의 그 사랑은 바로 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체험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룻의 순종처럼 여러분들도 순종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을 룻이 100% 순종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어머니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룻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들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룻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나를 책임져줄 남편이 생기는 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언약으로 미리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 해놓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안식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룻처럼 나오미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보아스의 발치에 엎드려 룻이 고백합니다. 9절 말씀처럼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이 여종을 덮어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당신이 나의 기업부를 자가 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보아스는 10절 말씀을 통하여 겸손하게 오히려 룻을 인정해주고 그를 사랑한다는 말을 여러분들 보았던 것처럼 이 엎드린 옷자락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날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룻이 보아스에게 고백한 것은요 나를 육신으로 구원해달라, 나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주세요 라고 이 고백한 것뿐만 아니에요. 나를 당신의 날개라, 주님의 날개아래 우리를 거하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돼요. 당신은 나의 기업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주님은 우리의 기업물을 자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될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셔서 마침내 주의 안식,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토부, 그 행복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이루어짐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속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보아스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을 꾸짖지 않습니다. 이게 감히 어디라고 어느 한절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자. 오히려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더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 새벽까지 있으라고 룻을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룻을 어떻게 그냥 보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 당하죠. 아니 안 여자가 그쵸? 밤에 남의 남자 발끝에 가가지고 누워서 그렇게 있는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마저 죽을 일이죠. 유대 사이에서는요 여자들이요 다른 남자를 보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였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공개적으로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 정도로 여자가 함부로 자기 몸을 사용한다는 것은 죄예요. 그렇지만 이 보아스는 룻을 얼마나 인정하고 사랑하고 보호하는지 몰라요. 그가 망신당할까봐, 그가 부끄러움 당할까봐 새벽에 사람들이 보지 않게 어두울 때의 집에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룻이 어떻게 해요? 보증하죠. 보증해요. 내가 너의 기업 누를 자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룻의 보아스의 말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 가까운 기업 누를 자가 있다. 너에게 내가 1순위가 아니라 2순위인데 그 기업 누를 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너의 기업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너의 기업을 누르겠다라고 이렇게 확증 보증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벗어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셔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다 그냥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행복만 주셔도 무방하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 죽으시기까지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이 보아스가 먼저 기업 누를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그 구속에 전개되는 상황이 이 보아스와 룻의 대화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안 죽으셔도 돼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구약의 많은 성경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중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이루신 것처럼 보아스가 말하는 나보다 먼저 기업 누를 자가 있다. 그가 하는 것을 보고 그가 너를 기업을 누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너의 기업을 누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담고 있는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보아스는 밤에 이렇게 밤중에 온 룻이 이 외떡이야 그게 아니에요. 룻을 사랑하고 룻을 인정하고 룻을 선배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요 보내지만 어떻게 보내요? 룻의 겉옷을 펴게 해요. 그리고 그곳에 보리 6대를 담아서 룻을 보내요. 그곳에는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리 6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유대 사이에 보면 전통적으로 보리 6대는요 양식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 중동 문화에서는요 혼인을 하게 되면 그 언약의 의미로요 값어치는 것을 주게 돼 있어요. 선물을 한다는 거예요. 혼인의 증서. 그래서 이 보리 6대는요 보아스가 룻을 기업 누리겠다는 증표로 준 거예요. 증표로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 6대의 뜻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내가 가서 시험을 위하고 너하고 음식을 나눠 먹어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어. 내가 너의 기업 누릴 자가 될 거라는 그런 보증의 언약의 증거로 보리 6대를 혼인의 증거로 룻에게 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보리 6대는 학자마다 다르게 추정하지만 많은 양을 말하자면 여러분들 쌀 한 가마니 80kg죠. 여러분들 반 가마니를 여자의 옷에 싸가지고 들고 가라면 무거워서 못 갖고 40kg인데 전 40kg 못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보리 6대 한 40kg 된다고 이야기해요. 학자는.
그러면은 그 6대의 의미가 엄청 많은 걸 갖고 누시 그럼 밤새 몇 번 앞서가서 날렸을까? 뭐 이렇게 정말 이야기하지만 풍성하게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풍성하게. 그러니까 쨍쨍하게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누대게 주었다라는 의미로 보리 6대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 6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미완성의 수입니다. 하나님 유대는 전통은요 알레고리금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숫자에 많은 의미를 둬요. 그래서 7이 완전수예요. 하늘에 쓰인 3, 성부, 성자, 성령을 뜻하는 3과 그 다음에 사방, 팔방을 동서남북을 이야기하는 땅의 숫자 4를 합하면 7이 되죠. 그래서 이 7을 갖다가 무슨 수라고 하냐면 완전수라고 해요. 그리고 3과 4를 곱하면 12가 되죠. 그래서 12와 7은요 완전수 하나님의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사건을 7로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6대라는 6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7이 바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근접했다. 6 다음에 7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질 것, 즉 보아스가 룻을 구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보리 6대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하여 그냥 하는 행위인 것 같아요. 보리 6대 중에 그냥 혼인의 그냥 증표로 준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룻을 구원하시겠다. 보아스를 통하여 예수님을 증종으로, 예수님의 증종으로 세워진 그러한 영광을 얻게 할 것을 말씀 속에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는 그런 영적 지각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룻은요 아직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몇 대를 줬어요? 6대를 줬어요. 그래서 6대 속에 담겨지는 거. 이제 곧 7이라는 숫자처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건데 6은 바로 행복의 근사치에 와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지금 행복의 근사치에 와 계십니다. 바로 주님 코앞에 와 있어요. 이제 7이라는 숫자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룻기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더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서 히브리서로 가면, 히브리서로 신약의 히브리서로 가면요 우리는 지금 구원을 다 받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요 어떤 삶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구약이지만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 사이에 막힌 회장을 걸려미식 찢으시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됐어요. 그 히브리서 9장 2절에 보면 성소 안에 뭐가 없어요? 향단이 없어요. 향로가 없어요.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보면 없어요. 왜 없어요? 그걸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뚫려진 그러한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과 날마다 만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은혜의 역사, 성경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의 역사를 여러분이 더 깊이 알 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알면 신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째째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보증을 룻기를 통하여 보고 있어요. 룻기는 구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신약의 세를 살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엘리야보다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야곱보다 더 훌륭하시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주인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 예수님을 만나고 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증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보아스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룻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곧 이루어질 다음 주는 아니고 그 다음 주에 보게 될 룻기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그러한 여러분들 룻의 고백처럼 날마다 삶 가운데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히 주 앞에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잊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복 이제 7이라는 완전한 숫자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이제는 가난도 저주도 내 영혼에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주님이 강건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주님 때문에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적용하셔야 돼요. 내 삶은 너무도 힘든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내 삶은 왜 이런 거야? 이렇게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이 옆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보아스라고 생각하세요. 루시 보아스에게 고백하듯이 당신의 겉옷을 펴서 나를 덮으세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신은 나의 귀여운 물자입니다 라고 이야기. 당신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왜냐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해요. 우리가 그냥 뭐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아주 빨리 미국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게 하세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의 보아스가 될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게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되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나의 책임자입니다. 당신이 나를 도울 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해야죠. 주 안에서 서로 섬겨주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봐야 돼요. 이렇게 보아스가 자기에게 온 떡을 그냥 막 덥석 먹어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나보다 먼저 기업물을 자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마음껏 하시면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가시는 그러한 영적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그리하여 이렇게 날마다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한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에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강건하여서 참으로 안식을 누리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어? 예, 제가 예전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우러 화성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배우러 다녔었는데 그동안에 많은 공부를 하고 알고 있었지만 그곳에 막 겨울철에 가려면 힘들어요. 막 길도 막 미끄럽고 막 힘든데도 그곳에 갔다가 공부를 한 3시간 정도 힘들죠. 그 3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막 집에 돌아올 때는 제가 차 안에서 너무 행복해서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주님, 저 이렇게 행복해도 돼요? 제가 막 이렇게 주님한테 고백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고 오묘하고 알수록 그 깊이가 너무너무 정말 깊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한 걸 이루 말하고 표현할 수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체험되어지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말씀 가까이 했더니 행복하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기쁘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은 주님의 참된 안식이 저에게 왔군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의 온 성도들 가운데에 있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당신의 날개 아래 우리를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당신의 겉옷을 펴 나를 덮어주세요. 당신만이 나의 참된 안식이며 평화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누세의 고백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생명샘교회의 온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삶으로 승리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가
네. 찬송가 이거 잔치집에 소란스러워야 돼요. 오늘 처음부터 잔치기 때문에 예, 소란스러운 게 맞습니다. 찬송가 412장 네,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깊이 꿈에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기 싸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가꾸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백로다 나의 보안을 되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바꾸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근본을 바르니라 내가 주려고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바꾸소서 이 땅에 험한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인가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거두소서 아멘. 지어진 예물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 사랑하시는 주의 귀한 자녀들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 예수님으로 온전케 하시고 연약한 모든 것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주게 하시는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눈동자처럼 보시기에도 아까운 주의 귀한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한 영혼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이 시간도 강건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영혼 육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보시기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내 사랑 어여쁜 자라고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온 영혼들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사랑하는 몸을 들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기쁨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영혼들, 아버지 그 모습 그대로도 너무도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한데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갖가지 예물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을 구분하여 주 앞에 드리는 주의 백성 가운데에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그의 인생 주님이 보증이 되어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그 창고가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복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통하여 세상의 많은 갈급한 심령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이 전가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복으로 100배, 60배, 30배 은혜 부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감사 예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심령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수 없는 형편 중에도 감사하며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주님 아시지요? 감사한 그 마음 가운데에 한없는 은혜와 사랑 풍성히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더 큰 강권하심으로 모든 삶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충만한 주님의 기쁨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넘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에 주일 헌금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심령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며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귀한 예물이오니 받으시고 연락하시며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이 보증이 되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옵소서. 걷는 걸음마다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그의 마음이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사는 주의 헌금을 드려진 심령이 되도록 은혜와 사랑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마음은 멍이로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 빈손으로 나온 심령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심령 가운데에 위로와 힘과 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의 부유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부르며 주님의 마음이 합한 귀한 종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드려진 손길마다 주님이 복되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만복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고 영원히 참된 만족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온 가족이 자녀 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며 또한 모든 산업 가운데에 하나님이 손대어 주셔서 주님이 열으시면 막을 자가 없다 하셨사오니 물붓듯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늘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 웃으면 또 잘못. 목사님 웃어봐요. 목사님만 안 웃어. 예, 우리가 웃을 때 이렇게 이쁜데 왜 안 웃어요? 아유, 머리 빗고 웃어주신다고 머리를 빗고 계십니다. 예, 멋있어요. 잘생겼어요. 착합니다. 예, 우리 우선은 인사 나눴는데 우리 김경문 집사님 애쓰셨어요. 이은성도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롱이 참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하셨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믿음의 힘으로 될 때에 세상은 그것을 결과치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수고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김경은 집사님 너무 예뻐요. 우리 이은수 성도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이제 머지않아 이제 추석이 다가오기 때문에 금초하러 간다고 회사가 네, 그리고 또 많이 가족들 형제들 간에 또 교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소 외지로 많이 나갈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서로 기도해주셔서 더욱더 안전하게 여러분들 잘 운행하시고 모두 여러분들의 범사가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점심 식사 오늘 맛있게 준비해 주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가정에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주보가 제가 잘 만들었는데 잘 부르테군요. 네, 강단의 아름다운 꽃꽂이로 네, 헌화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임 및 예배 안내, 봉사 안내를 함께 해주면 네, 찬양을 통기타 찬양 모임이 27일 토요일 날 오후 1시 30분에 있고요. 이어서 2시 반에 교회 청소로 모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특별히 예배가 오전 10시 예배예요. 오전 10시 예배. 오전 10시 예배, 그쵸? 네, 오전 10시 예배 후에 예, 3번 모임 및 예배 안내 보면 2번,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다음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에 드립니다. 왜요? 11시에 예, 최동석 집사님 생신 파티 장소로 이동합니다. 네. 새 집사님, 변동 없죠? 네. 네, 그래서 우리 그 오목 떡방학과 조정희 성도님이 떡 케이크를 준비해 준댔어요, 주일날. 그러니까는 우리가 떡 케이크를 먹고 그리고 이제 이동하도록 네, 파티 초파를 부르고 나서 네, 다음 주에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그렇죠? 28일 네, 다음 주 28일. 예. 네네네, 28일이에요, 다음 주가. 네, 다음 주가 벌써 28일입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예배를 1시간 더 일찍 여러분들 앞당겨서 꼭 잊지 마시고 예,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다 끝난 뒤에 와서 밥만 먹고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교인 소식에 우리가 쭉 기록되어 있죠. 예, 성도들을 위하여, 예, 가정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또한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하여 예, 형통하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주제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낸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나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신 나를 가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만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주의 겉옷을 펴 나를 덮으소서 고백하는 누세의 고백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생명샘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 예수님 강권하여 주셔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주 예수의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